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돈 때문에 마음이 눌려 본 적이 있습니까? 수입은 있는데 늘 모자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빚이 줄지 않고, 평생 일해도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혹시 갇혀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영적인 저주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정의 저주는 단순히 가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부족함, 반복되는 실패, 수입은 있으나 사라져버리는 손실, 평안이 없는 재정생활, 이 모든 것은 영적 굴레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7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들의 재정과 생활 자체가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재정의 저주를 끊는 세 마디를 나눌 것입니다. 이 세 마디는 단순한 긍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신뢰 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순종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감사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세 마디가 입술의 고백이 될 때 재정의 저주는 끊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성도는 늘 돈 때문에 눌려 살았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빚으로 사라지고 아무리 아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는 밤마다 세 마디를 선포했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빚이 정리되기 시작했고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세 마디를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 재정의 저주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저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자유합니다. 저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재정의 사슬을 끊는 믿음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만약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은 직장, 사업, 은행 통장을 공급의 근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궁극적인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입니다. 재정의 저주는 종종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러나 두려움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돈을 붙잡을수록 돈은 도망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6장 31대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한 형제는 사업이 무너지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는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은행이 아니다. 나의 공급자는 회사가 아니라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매일 밤 이 고백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도움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돈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돈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매일 반복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두려움은 재정의 저주를 키우지만 믿음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공급은 돈뿐만 아니라 지혜, 사람, 기회로 임합니다. 마무리 기도. 주님, 저는 이제 돈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재정의 두려움을 끊고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나는 늘 부족할까? 왜 재정이 풀리지 않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축복은 순종의 문을 통해 흘러옵니다. 축복의 조건 순종.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불순종이 가져오는 결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니. 불순종은 재정의 저주를 불러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모아도 사라지고 평안이 없는 삶. 이 모든 것은 말씀에서 떠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저주를 끊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한 자매는 늘 돈 문제로 눌려 있었습니다. 헌금이나 11조를 드릴 마음이 있었지만 이 돈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화려한 제물보다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순종, 정직, 11조, 나눔, 관계의 순종, 용서, 사랑, 겸손, 생활의 순종, 정직한 일, 바른 선택. 오늘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재정의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결심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순종의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저의 두려움을 거두시고 순종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재정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다른 사람은 넉넉한데 나는 항상 모자랄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는 재정의 저주를 끊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작은 것을 들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그것은 놀라운 풍성함으로 변했습니다. 불평은 결핍을 더 크게 하지만 감사는 부족을 채우는 문을 엽니다. 재정의 저주는 종종 불평과 원망에서 힘을 얻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라는 말은 결핍의 영을 붙잡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라는 고백은 그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감사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평안과 공급이 임합니다. 한 가정은 늘 부족했습니다. 항상 돈이 없다라는 말이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 예배에서 아버지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불평하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자. 그날 이후 가족은 식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요가 채워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길을 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평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잠들기 전에, 눈을 뜨기 전에 이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불평이 떠나가고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결심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부족한 것에도,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저주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밤을 평안과 축복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뢰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순종의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감사의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제 이 3마디를 하나로 모아 보겠습니다. 각각도 강력하지만 함께할 때 완전한 돌파의 열쇠가 됩니다. 신뢰는 기초입니다. 재정 문제의 뿌리는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그러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신뢰가 마음의 태도라면 순종은 행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순종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열매입니다. 신뢰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행할 때 감사는 삶의 향기가 됩니다. 불평은 저주를 불러오지만 감사는 축복을 끌어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순종만 있고 감사가 없으면 의무감에 눌려버립니다. 감사만 있고 신뢰와 순종이 없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 순종, 감사가 함께할 때 재정의 저주는 끊어지고 풍성한 삶의 문이 열립니다. 한 가정은 늘 빚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뢰의 고백,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행동의 결단,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마음의 태도,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줄어들고 필요가 채워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세 마디가 우리 가정의 사슬을 끊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세 마디를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낮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밤에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세 마디를 하루의 리듬으로 삼으십시오. 그 고백이 재정의 저주를 끊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결심합니다. 신뢰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마디를 매일의 삶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재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흘러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신뢰, 순종, 감사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재정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과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고백은 언제 드려야 할까요? 바로 잠들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잠든 동안에도 깨어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은 마치 씨앗처럼 영혼에 심겨 밤새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안 속에서 잠듭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돈은 언제쯤 모일까? 이런 생각은 영혼을 무겁게 만들고 결국 꿈에서도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들기 전 믿음의 고백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을 불러옵니다. 신뢰의 이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의 걱정을 내려놓고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순종,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일도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단. 재정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히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오늘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불평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영적 환경을 바꾸는 영적 무기입니다. 신뢰의 고백은 두려움의 영을 몰아냅니다. 순종의 고백은 불순종의 사슬을 끊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결핍의 저주를 깨뜨립니다. 잠들며 이 세 마디를 고백하는 순간 영혼 깊은 곳에서 사슬이 끊어지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한 자매는 늘 불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부족할 거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잠들기 전 3마디를 선포하겠다. 그녀는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평안히 잠들 수 있었고 마음의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정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잠들어도 영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잠들며 드린 고백은 밤새 우리의 영혼 속에서 자라납니다. 욥기 33장 15대 16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그가 꿈이나 밤의 이상으로 사람의 길을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말씀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3마디를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꿈을 바꾸고 내일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잠들기 전 제 영혼의 믿음을 심습니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밤새 제 영혼을 자유케 하고 재정의 저주를 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밤 3마디로 잠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밤을 평안으로, 내일을 축복으로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밤에 잠들기 전에 드린 고백이 영혼의 씨앗이 되어 자란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야, 낮 동안의 삶에서도 이 3마디를 계속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며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하루 전체를 믿음의 시선으로 열어줍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결단은 오늘의 선택과 행동을 바르게 이끕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태도는 하루를 긍정과 평안으로 채워줍니다.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유뢰함이니이다. 아침의 고백이 곧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동안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사람과의 갈등, 마음의 낙심. 그러나 그때마다 이 3마디를 고백해 보십시오. 돈이 부족할 때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불평이 올라올 때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습관이 반복될 때 영적 체질이 바뀌고 재정의 저주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재정의 저주는 종종 마음의 가난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부족해. 이런 생각은 영혼을 묶어두는 사슬이 됩니다. 그러나 이 3마디를 반복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결핍의 사고에서 공급의 사고로, 불순종의 사고에서 순종의 사고로, 불평의 사고에서 감사의 사고로.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한 형제는 늘 나는 가난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실제로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3마디를 선포하겠다. 아침에, 낮에, 밤에. 그는 계속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재정의 상황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마디, 낮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3마디,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3마디. 이 습관이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침의 고백은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낮의 고백은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밤의 고백은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는 약속입니다. 3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하는 영적 습관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 입술의 고백이 습관이 되게 하소서. 신뢰와 순종과 감사로 아침을 열고 낮을 살아내고 밤을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습관을 통해 재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3마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재정의 저주는 단순히 돈의 부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짓누르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붙든 3마디, 신뢰, 순종, 감사는 재정 문제를 넘어서서 내적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입니다. 돈이 없을까봐, 내일이 불안해서 계속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공급을 맡기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고백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문제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합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 게으름, 탐욕,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은 과거의 무너짐을 새롭게 세우는 회복의 길입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고백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음을 더 깊이 병들게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는 말은 자신을 더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다시 귀하게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됩니다. 빌립보서 4장 6대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성도는 늘 가난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마디를 붙잡았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는 점차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의 축복은 내적 치유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돈을 얻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3마디를 고백하며 영혼이 치유될 때 재정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두려움을 치유하소서. 저의 죄책감을 씻으소서. 저의 상처를 회복하소서. 신뢰, 순종, 감사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재정 문제보다 먼저 제 마음을 치유하소서. 신뢰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순종으로 죄책감을 벗게 하시며 감사로 상처를 치유하게 하소서. 영혼이 자유로울 때 재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신뢰, 순종, 감사로 치유받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정의 저주를 끊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잠깐의 공급, 잠깐의 도움, 잠깐의 해결.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지속되는 돌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마디 신뢰, 순종,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는 영적 권세의 문을 여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적 선언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묶습니다. 그러나 신뢰의 고백은 그 두려움을 끊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서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사탄은 더 이상 재정의 사슬을 씌울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순종은 단발적인 축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축복의 흐름을 만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재정의 저주는 더 이상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불평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감사는 사탄의 힘을 꺾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대 26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위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따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와 찬양은 운문을 열었고 오늘도 우리의 재정의 운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순종은 축복의 길을 열고 감사는 운문을 깨뜨립니다. 이 세 마디가 삶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권세자가 됩니다. 한 집사는 늘 가난과 빚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과 밤 세 마디를 선포했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그의 태도와 사고가 바뀌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재정의 흐름이 바뀌고 심지어 직장과 사업에서도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적 권세와 축복 가운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결단하십시오. 세 마디를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세 마디를 삶의 습관으로 삼겠습니다. 신뢰로 권세를 얻고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며 감사로 사탄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재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지속적인 돌파와 권세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세 마디로 권세를 얻고 돌파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영적 권세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세 마디를 배웠습니다. 신뢰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순종,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감사,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세 마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삶의 방식입니다. 재정의 저주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걱정에 눌려 살고 빚과 부족함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마디를 붙들 때 우리는 재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대 26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위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따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와 찬양은 운문을 열었고 오늘도 우리의 재정의 운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순종은 축복의 길을 열고 감사는 운문을 깨뜨립니다. 이 세 마디가 삶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권세자가 됩니다. 한 집사는 늘 가난과 빚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과 밤 세 마디를 선포했습니다.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그의 태도와 사고가 바뀌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재정의 흐름이 바뀌고 심지어 직장과 사업에서도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적 권세와 축복 가운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결단하십시오. 세 마디를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만드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세 마디를 삶의 습관으로 삼겠습니다. 신뢰로 권세를 얻고 순종으로 축복을 누리며 감사로 사탄의 사슬을 끊겠습니다. 재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지속적인 돌파와 권세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저는 세 마디로 권세를 얻고 돌파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영적 권세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재정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세 마디를 배웠습니다. 신뢰의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순종,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감사, 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 이 세 마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삶의 방식입니다. 재정의 저주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걱정에 눌려 살고 빚과 부족함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마디를 붙들 때 우리는 재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